쓰는데 심사숙고를 해라. 되도록이면 보증을 쓰지 말라.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오늘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처신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 방식까지 세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일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제적인 만용을 부려서 경솔하게 보증을 서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경솔한 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함 같이 윤리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흠이 없는 인간관계를 원하셔요. 거기서 흠이 있고 거기서 실망당하고 또 실망을 주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빗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부분을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형이 와서 보증을 서달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동생이 형에게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저렇게 떼를 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끼리는 이런 부담을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도 장로님이 와서 부탁합니다. 집사님이 와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 근심돼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보증, 또 우리 축복해야 되고 잘 되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보증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일, 이거는 금해야 된다. 저는 우선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믿음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면 도와줬지 손해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야 하며, 그러한 여건이 안 될 때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경솔한 보증은 모든 것에 대하여 파멸을 예고하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서 오늘 본문 6장에 뿐만 아니라 이어서 17장, 22장, 27장 계속해서 연거푸 보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노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의 빚에는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잠언서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보증 서는데 잘 참여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보증 서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한 보증은 올무가 된다. 올무는 뭐냐? 몸을 묶는 묶음이 돼서 앞으로도 뒤로 갈 수가 없게 매는 것이 올무예요. 보증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는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대개 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모질지 못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정에만 이끌려 보증을 서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며 자신과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홀히 생각하여 경솔히 행한 보증은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 잠언서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는 자가 되느냐 하면 보증을 쓰는 자는 언제나 결과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거절하기 어렵지만은 보증을 쓰지 아니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랬어요. 부도가 났다고 소문이 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없으니까, 또 넘어갔다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3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애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 사람은 옷 벗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와서 보증 섰기 때문에 옷이라도 뺏겨가는 그런 일이 올 것이고, 애인을 위해서 보증 선 사람은 올무에 붙잡힐 걸 각오해라.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하는 그런 마음, 풀어진 마음 갖는 것도 원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서 실수가 없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솔히 행한 보증은 스스로 벗어나라. 오늘 6장 2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는 보증을 어떻게 하다가 섰을 때 그 보증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권면을 주셨어요. 성급하고 경솔하게 저지른 보증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스스로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증에서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6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권면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아들로 불렀습니다.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몸은 머뭇거리지 말고 정신이 났을 때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버린 죄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기 전에 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되 결사적인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쓰는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곤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없는 경솔한 보증은 엄히 금하되 사랑을 위하여는 과감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일에 신중하게 임하는 보증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증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보증자로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또 보증을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의 책임을 온전하게 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인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질 거라는 일을 위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 분이셔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돈을 준다.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성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업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받은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음성들이 있어요. 환상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맹세의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재산, 이게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리들의 참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래요. 현재 돈은 없어요. 현재 사업도 부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사업을 일으켜 주시겠다 하면 그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는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재산으로 그렇게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보증으로 약속하신다 말씀했어요.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여러분들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받으셨다면 확신하면서 기뻐하시고 이미 받아 누리는 그런 삶,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고 못 받았고를 여기서 결정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의 영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는 것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나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심으로 보증을 삼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확신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보증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건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참되고 신실한 보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보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보증에는 여러 가지 수고와 위험과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담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우를 위하여 특별한 결심과 각오로 스스로 보증이 되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딸의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땅에는 풍년으로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차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 구해오는 말미에 애굽의 높은 사람이 곡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의 애비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미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던 그런 요셉이 변하여 총리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총리가 딱 보니까 이게 형들이야. 너희 애비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너희 형제가 몇이냐? 12입니다. 그런데 왜 10명만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는요 우물쭈물 왜 저희들이 돌로 패고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거반 죽게 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는요 없어졌고요. 그럼 또 하나는 왜 안 왔어? 그럼 베냐민 막내 동생인데 아버지가 요셉 잃고 나서 마음 정을 줄 데가 없어 그 애한테만 지금 쏟고 있어서 안 놉니다. 우리만 심부름으로 왔지 이 베냐민은 절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동생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쌀이 떨어져서 두 번째 또 쌀을 사러 오려고 하면 네 동생을 데려오면 나를 만나고 쌀을 살 것이지만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어림턱도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한테 쌀이 떨어져서 이제 두 번째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 가라. 죽은 다음에 가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이 형이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도 굶어 죽고 우리 형제들도 다 굶어 죽고 조카들도 다 죽어요.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베냐민을 제가 잘 데리고 갔다가 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놓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인이 되고 아버지가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고 담보를 쓰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담보를 쓰고 있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됐느냐? 유다는 이런 책임감, 그 형제들을 살리고 아비를 살리는 그런 구원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위대한 담보자예요. 아들 둘을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자유 경찰이 지배하던 그런 때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안재선이라는 이 살인자를 손영원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면회를 했더니 거기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애가 벌벌 떨고 고반 초죽음이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도 죽을지 모르고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손영원 목사님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차피 죽었고 이렇게 불쌍하게 또 하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꺼집어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담보를 쓰고 그 아들 안재선이를 꺼내주는 그런 내용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한 보증, 이렇게 구원을 끼치기 위한 그런 보증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 B 차가 부딪혀가지고 고장이 나고 사람이 죽었어요. 보증을 서달라고 피해를 입은 차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너무 몸을 사리는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가 경찰서에 공연히 몇 번 가야 되고 전화 오는 거 귀찮게 받아야 되고 아이고 나 그런 거 귀찮아 안 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다는 거예요. 봤는데 저분이 서주면 쉽게 일이 끝나겠는데 안 서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난 못 봤다고, 그냥 바쁘다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비겁하게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물러갈 일은 감당 못할 재정의 보증을 서야 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못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을 베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을 자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